영적이라는 단어가 모든 교회에서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질까요? 아니면 각 교단의 신학적 배경과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까요? 제가 기독교 안에서 다양한 교단과 개교회를 경험하며 느낀 점은 교단마다 영적 개념을 다루는 방식이 놀라울 정도로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수적 교단에서는 성경 연구를 통해 신학적 깊이를 강조하는 반면 진보적 교단은 사회봉사와 같은 실천적 활동을 통해 신앙을 표현하며 순복음 교단은 성령 체험을 중심으로 한 신앙적 열정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히 신학적 견해의 차이로만 그치지 않고 때로는 깊은 오해와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신자는 교단 간의 차이로 인해 가족과의 갈등을 겪었지만 이후 다양한 교단의 접근 방식을 이해하면서 가족 간 신앙적 대화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개인적 경험은 교단 간의 차이가 단순히 이론적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실제 신앙생활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국의 주요 교단으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장합동, 기독교 대한감리회기감, 그리고 순복음교 단기독교 대한하나님의성회에 있습니다. 예장합동은 1959년 신학적 분열을 계기로 발전되었으며 보수적 성경 해석과 전통적 교리를 중시합니다. 기감은 1885년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 설립되어 사회봉사와 교육사역에 강점을 두고 발전했습니다. 순복음교단은 1958년 설립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성령체험과 은사주의적 신앙을 강조합니다. 예장합동은 약 1만 2천여 개의 교회, 기감은 약 6천여 개의 교회, 순복음교단은 약 5천여 개의 교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진보적 교단으로는 한국기독교장로회 기장과 성공회 등이 있으며 각각 약 2천여 개의 교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각 교단이 신학적 배경에 따라 독특한 사역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각 교단은 그들의 신학적 배경과 목회적 환경에 따라 독특한 영적 개념을 형성합니다. 예를 들어 보수적 교단에서는 성경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 영적 전쟁과 같은 개념을 신중히 다루는 반면 진보적 교단은 사회 정의와 내면 치유와 같은 활동을 통해 영적 실천의 의미를 확장합니다. 순복음교단은 성령 체험과 방언 기도의 방언으로 기도하거나 치유 집회를 통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활동을 통해 신자들에게 직접적인 영적 경험을 강조합니다. 보수적 교단은 성경을 모든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전통적인 해석 방식을 중시하며 성경 연구 모임을 통해 신앙의 깊이를 더합니다. 예를 들어 이들은 영적 전쟁과 같은 용어를 사용할 때에도 성경적 근거에 충실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반면 진보적 교단은 현대적 신앙 실천을 강조하며 내면 치유 프로그램, 예를 들어 심리적 안정과 영적 성장에 도움을 주는 모임이나 사회정의 운동을 통해 영적 개념을 실질적이고 사회적 문제 해결과 연결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기독교의 역할을 재해석하는 데 기여하며 각 교단이 자신의 강점을 통해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확장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기장에서 운영하는 사회봉사 프로그램은 지역 사회의 취약계층, 특히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가정을 지원하며 매주 무료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히 물질적 지원을 넘어 봉사에 참여한 신자들에게 섬김과 사랑이라는 신앙적 가치를 행동으로 실천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혜자들은 교회의 따뜻한 관심을 느끼고 신자들은 영적 성숙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경험을 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수혜자는 교회 봉사를 통해 삶의 희망을 되찾았고 자신도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싶다며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기독교가 단순한 종교적 실천을 넘어 실질적인 사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순복음교단은 방언 기도와 성령 체험 같은 은사적 활동을 통해 신자들에게 깊은 영적 체험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해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치유 집회에서는 암 진단을 받은 한 신자가 방언 기도와 성령 안수 후 회복되었다는 간증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간증은 신자들에게 신앙의 확신을 제공하며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계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치유 집회에서는 심각한 질병에서 회복된 사례들이 자주 보고되며 방언 기도는 신자들 사이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돕는 중요한 영적 도구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활동은 개인 신앙의 성장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영적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합니다. 예배 중 방언과 예언이 자주 이루어지며 치유 집회를 통해 신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와 같은 예배 스타일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신자들에게 개인적인 위로와 영적 에너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경험한 이러한 교단 간의 차이는 각기 다른 환경과 신학적 뿌리에서 발생한 것이지만 모두가 신앙 공동체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각 교단의 접근 방식은 신앙의 깊이와 폭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제공하며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신앙 공동체가 다양한 상황에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합니다. 교단 간의 차이는 때로는 편견과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보수적 교단에서는 진보적 교단이 지나치게 세속화되었다고 비판하기도 하고, 진보적 교단에서는 보수적 교단이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고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립은 신앙 공동체 내부의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대립은 지역교회들 간의 협력 프로젝트에 장애가 되는 사례로도 나타났습니다. 한 신자는 서로 다른 신학적 배경을 가진 교회들이 함께 봉사에 나섰지만 의견 차이로 인해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것을 보며 아쉬움을 느꼈다고 회상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지역에서 보수적 교단과 진보적 교단이 협력하여 노숙인을 위한 쉼터를 운영하려 했지만 신학적 관점의 차이로 인해 프로젝트 방향성이 합의되지 못해 중단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실패는 다양한 신학적 배경을 존중하며 협력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태도의 부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지역에서는 이러한 갈등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협력 사례를 만들어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보적 교단과 보수적 교단이 공동으로 운영한 한 지역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각 교단의 장점을 결합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진보적 교단은 사회적 봉사와 연결된 현대적 접근 방식을 제공했고, 보수적 교단은 성경적 가르침과 재정적 지원을 통해 프로젝트를 더욱 견고히 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신학적 차이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이끄는 데 기여했습니다. 각 교단의 차이는 단점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보수적 교단의 신중한 성경 해석은 신앙의 깊이를 더하는 데 기여하며, 진보적 교단의 현대적 접근은 새로운 세대와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순복음 교단의 성령 체험 중심의 신앙은 개인의 영적 성장을 돕고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접근은 신앙 공동체가 각기 다른 필요와 상황에 맞춰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서로 다른 교단 간의 협력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며 신앙 공동체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결국 교단 간 차이는 신앙의 다양성과 적응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신자들이 각자의 신앙적 배경에 맞는 공동체를 선택하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교회가 단순히 신학적 차이를 넘어 공동체의 발전과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결론적으로 각 교단의 독특한 특징과 전략은 신앙 공동체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론에서 제기한 것처럼 교단 간의 차이는 때로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신앙 공동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신학적 차이를 이해하고 이를 공동체적 사역으로 연결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화합을 이루는 진정한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첫째로 각 교회는 서로의 신학적 차이를 이해하기 위한 대화 모임을 개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교회에서는 서로 다른 교단의 신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성경을 함께 읽고 지역 사회 봉사를 통해 공동체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교단 간 협력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셋째로 교인들이 다양한 관점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교단은 그들만의 강점과 색깔을 통해 신앙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더 나아가 신앙 공동체의 성장과 화합을 이끌어냅니다. 이를 바탕으로 독자들은 자신이 속한 교단의 강점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다른 교단과의 대화를 통해 신앙의 폭을 넓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교회 간 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각 교단의 장점을 통합한 사역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이 한 가지 실질적인 행동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교단 간의 차이를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배움과 성장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신자들이 협력하며 만들어가는 신앙 공동체는 단순한 화합을 넘어 새로운 형태의 영적 깊이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다양성을 통해 더욱 강력하고 포괄적인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배경과 관점을 가진 이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는 진정한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